오늘 제가 같이 논해보고 싶은 게 우리 민수기에도 나와 있고 신명기에 나와 있고 여호수아서에도 나와 있는 그 도피성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그런데 이 도피성의 어떤 출발 근원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를 한번 보고 또 출애굽기도 한번 보고 도피성에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선 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 동생을 이렇게 제사를 지내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에게 연락이 되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가 연락됨으로 인해서 가인이 이제 분하게 여겨 동생을 이렇게 쳐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게 창세기 4장 11절부터 한번 볼게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았으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뿌리를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물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오며 내가 제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누를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너를 심야하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나오라게 하시니라. 여기 보면 가인이 그 아벨 동생을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땅이 벌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 하나님의 어떤 법으로 이렇게 어떤 나중에 도피성을 이렇게 한 이유, 도피성을 제정한 이유가 하나님 당신의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가인에게 표를 하나 줬어요. 이 표가 또 다시 출애굽기로 가볼게요. 출애굽기 21장 12절에 보면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제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길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14절에 그 이웃을 오히려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진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이리라. 여기서는 이제 쳐 죽인 자를 도피할 수 있는 장소를 어디냐 하면 제단으로 정했어요. 14절에 이렇게 도피했지만 고살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 이웃을 해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피할 수 있는 살인자가 피할 수 있는 제단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끌어내어서 이제 이렇게 죽이라고 이야기를 나오죠. 그렇게 이렇게 표가 이제 하나의 제단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 민수기로 가보죠. 민수기 35장 9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요. 9절에서부터 이제 34절까지가 다 이게 도피성에 대한 말씀인데 우선 볼 거는 이제 9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주민의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해라. 이는 너희가 살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대적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줄 성읍 성읍 중에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여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고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여성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우리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네, 이렇게 말씀 나오고 성읍을 6개로 정했죠. 요단강 동편에 세 성읍을 정했고 요단 서편에 세 성읍을 정했어요. 그 보면 12절에 보면 그 복수할 자들이 도피성에 사마 살인자가 이렇게 들어왔으면 그 사람이 회중들 앞에서 모든 회중들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이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16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21절까지는 고살자가 어떤 사람이 고살자인지에 대한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모살자 그러니까 부지 중에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그 살인을 저지른 자가 어떤 건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25절부터는 만약에 이 자가 도피성에 피한 자가 이 도피성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있을 때 이 속절을 미리 주고 지불하고 자기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어떤 이런 제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요즘에 같은 경우 우리 요즘에 이렇게 우리 세상의 어떤 법정에 보면은 뭡니까? 그 돈을 이렇게 보석금을 이렇게 딱 이렇게 재어놔놓고 이렇게 풀려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제사장이 죽기까지 왜 거기 있어야 되는지도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죠. 그리고 33절에 보면 왜 이런 제도를 이렇게 했냐라는 게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즉 땅은 그 땅에서 흘리게 한 지파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파가 자기 지파의 어떤 뭔가로 대성물을 절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의 어떤 대성물이 되려면 우리가 그 지파여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 것이 좀 암시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요. 민수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로 가볼게요. 신명기 19장에 이 도피성에 대한 게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위의 내용들은 쭉 이렇게 성읍에 이르게 하는 거리가 너무 멀면 보수자가 따라와서 그냥 그 보살자를 이렇게 죽일 수도 있겠죠. 살인자를. 그래서 6절에 보면 19장 6절에 보면 거기에 이르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와 죽일까 하노라 해서 이 도피성이 하루를 달려가면은 도피성에 이르를 수 있는 곳마다 이렇게 도피성을 그래서 6곳을 이렇게 지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그 기준으로 보면 한 32km 정도 그 전후 거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길은 뭐냐면 또 험악한 길이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르는 길은 넓게 대로로 뚫어서 언제든지 이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피성에 가는 길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그 10절에 보면 이렇게 한 이유가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무지한 죄를 흘리지 말게 하기 위해서,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고살자라고 이렇게 판명이 나면 이 살인자를 보수자들에게 내어 죽어서 이렇게 죽이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이 판결이고요. 또 여호수아서에 가볼게요. 여호수아서 20장에 가면은 또 도피성에 대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4절을 한번 볼 것이 20장 여호수아서 20장 4절에 보면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
문어기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크게 자기의 어떤 잘못을 이렇게 고하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성읍의 이제 이 장로들은 그 자에 대한 온전한 판결이 일어날 때까지는 이 보호 도피성에서 이렇게 거주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고, 또 역시 6절에 보면 대사장이 죽기까지 이 성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이제 그 도피성이 6곳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납달리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갈릴리 게데스를 비롯해 가지고 6곳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9절에도 보면은 여기에는 이 도피성에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이방인이나 이런 모든 자들이 여기에 도피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구원 사역은 이스라엘의 어떤 선민 사상에 이렇게 딱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예시되어 있다라는 걸 이렇게 앞에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를 이제 이렇게 같이 나눠보자 한 이유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오살이든 고살이든 살인자가 있고요, 그죠? 그러면 그 살인자의 친족이 자기의 어떤 가장 건족 중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 사람이 내 건족이 이렇게 상해를 입거나 뭐 이렇게 살인을 당했다라면 그 살인한 자에게 똑같은 법으로 이렇게 갚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그 율법에 내정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어떤 모세의 율법에는 그렇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이렇게 갚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5장에 가면은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그러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된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오살자든 고살자든 살인자가 있고 보수자가 있고 도피성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는 이런 무대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자였는가,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가 이 도피성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게 오늘날의 이 도피성이라는 거는 이 교회로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이 교회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죽였죠. 그죠? 우리가 예수를 죽였어요. 그런데 알고 죽였는지 모르고 죽였는지 모르고 죽였죠, 우리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모살자였죠. 그럼 도피성에서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 도피성에 왔으면 우리가 그 도피성에 벗어날 수가 없죠. 벗어나면은 그 원수들이 나를 이렇게 쳐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여기에 온 이상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왔을 때는 교회랍시고 이렇게 왔는데, 왔을 때 우리가 이 교회의 실상에 대해서 참 모르고 여기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했었죠. 내가 예수를 죽였는지도 몰랐고, 또 내가 나의 어떤 그 속전으로 대제사장이 속전을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도 난 몰랐었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갚으려고 막 이렇게 동분서주한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죠? 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보면 이제 도피성에 와 있는 사람 중에서 이럴 것 같아요. 대제사장이 빨리 죽어서 내가 거기 빨리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죠?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여기가 있는 게 그래도 우리 저기 세상 말로 말하면 밖에 나가면 밥 한 그릇도 챙겨 먹기 어려운데 국가에서 주는 그 콩밥이라도 먹고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일부러 거기 가는 사람도 있었고, 그죠? 그러면 여기 그 도피성이라는 데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보는 데는 한 3사람, 거기에 이렇게 들어왔으면 3사람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3부리 정도. 그러니까 여기가 조사우니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기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야, 대제사장이 죽고 사는 거는 나와 아무 상관없이 내 어떤 소관이 아니니까 뭐
그분이 살아 계시면 여기 계속 있으라는갑다. 그분이 돌아가시면 뭐 그러면 나는 이제 나가도 되는갑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어떤 신앙심이라는 게 이제 이 교회를 이루는 거에서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일찍 뛰쳐나가서 여기 와서 좀 뭔가 할부를 해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세상 빨리 나가서. 또 아니면 여기에 좀 이렇게 있는 데까지 좀 지긋하게 여기에서 그냥 날수를 다 하는 날까지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에 속한 어떤 그 결정 사항이니까 그냥 맡겨두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여튼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다 그 어떤 도피성을 말할 때 땅을 저주의 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이제 보호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보수자라는 거는 세 가지 책무가 있어요. 가장 자기가 땅을 이렇게 분배받았다가 뭐 어떤 사정에 의해서 내가 분배받은 땅,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서 여기 보면 어딘가에 보면은 그 경계를 이동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경계를 하지 말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모든 땅이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다 각자에게 이렇게 공평무사하게 이렇게 분배를 해줬는데, 세상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내 어떤 지경이 그냥 남에게 팔려 넘어가는 게 있죠. 그럼 이것들을 언젠가는 하나님은 다 회복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법은 약자를 보호하라는 것이 다 율법에 다 그게 녹아 있단 말이에요. 안식일법이라든지 모든 법이 거기 녹아 있는데, 그래서 그 보수자의 새 의무가 뭐냐면 룻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오미가 다 기업이 저기 모압 땅으로 이렇게 팔아가지고 갔다가 다 잃어버렸죠, 그죠? 갈 때 다 팔아서 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빈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자기 기업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나오미의 그 어떤 기업을 다시 되찾아주는 게 룻기의 기업 물을 자의, 그것도 보수자의 하나예요. 보수자의 그 법률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보수자의 어떤 우리 잘 알다시피 계대상속법이 있죠. 예, 우리 그 친족 중에서 후손이 없이 이렇게 그 대가 끊어지게 되면 자기의 낳은 자식을 그 앞으로 입적을 시켜서 아들 되게 하는 거. 이거는 저 어렸을 때도 저희 집안에도 이게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양자로 이렇게 드린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 법이 있고, 바로 오늘 이 도피성은 뭐냐 하면 동해보호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수자는 내 친족이 억울하게 뭔가 죽음을 당했으면 거기에 대한 은수 갚을 수 있는 것이 보수자의 세 번째 의무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부지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는 오살자로서 도피성에 이렇게 거하는 자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음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이게 나의 어떤 온전한 속죄를 다 지불하신 어떤 죽음이었어. 그러면 나는 거기에서 도피성에서 자유할 수 있죠. 그죠? 자유해서 내가 도피성에 나왔어. 그러면 도피성에서 나온 나는 뭐냐면 모든 것을 자유하는 자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임무가 전환이 되느냐,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 오전에 마태복음 26장에서 말하는 것과 내가 이 도피성에서 벗어난 자가 된 이런 자가 된 입장이 똑같은 입장이에요. 주님이 지금 상에서 마지막 유월절 먹는 상에 같이 먹는 거나, 내가 도피성에서 벗어나서 내가 빠져나온 사람이면 어떤 자가 되냐면 내가 이제는 오살자가 아니고 보수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돌아가셨죠. 지금 주님을 오늘도 주님을 죽이는 자들이 있죠. 우리 예수님의 어떤 죽음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지금도 오늘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가장 친족이 됐죠. 내가 그 족속이 됐으니까 그 피로 예수님의 속해졌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속전이 되지. 내가 예수님 편이 아니면은 주님이 아무리 직분했다 하더라 나하고 상관없는 속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님이 한
지파가 되어서 그분의 죽음으로 해서 내가 자유된 자가 되고 하면, 그럼 오늘날 예수님의 어떤 죽음을 헛되이 하는 거나 욕되게 하는 거나, 그 자들이 하나님 그분의 은수죠. 지금도 죽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수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오늘날 우리가 이런 보수자 입장이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내가, 왜냐하면 이 땅에서 주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아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출애굽기나 이렇게 우리가 금방 봤던 어떤 살인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징계하는 것은 동해보복법인데, 이게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가볼게요. 삼산수훈 5장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것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듭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분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거절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네. 이렇게 모세의 율법이 동해보복법이었다라면 그리스도의 율법이 이렇게 전환이 됐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그렇게 갚지 말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수자라서 우리 주님의 어떤 그 은수된 자들에게 보수를 하는 방법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이 땅에 보냈다가 다시 이제 주님의 어떤 품 안에서 우리 인생을 날수를 다 채우고 난 다음에 주님의 나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여정인데, 이 여정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딱 배우고 오라는 게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뭘 배우고 오라고 그랬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이 이 마태복음에 오면 주님의 큰 계명, 두 계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첫째 계명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였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였죠. 이게 요한복음에 가면은 이웃 사랑만 딱 남겨놔요, 주님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 그 하나님의 어떤 은수된 자들, 그 자들을 주님의 어떤 그 속전을 온전한 속전이 되게끔 해주는, 그들을 하나님 편으로 이렇게 이끄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하나의 보수자로서 첫 번째 할 일이고, 둘째는 뭐냐면 그것의 실천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랑이라는 말을 무지 많이 하지만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한 사랑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것, 그분의 속전이 온전한 속전이 되게 하는 것. 그러면 그거는 뭐냐? 실질적으로 그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지금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오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고살자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야 되는 거고, 명확하게 쳐서 그들은 내쳐야 되는 것이 맞고, 그것을 지금도 이 진리의 복음, 이 복음의 내용을 잘 몰라서 오살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오살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어떤 그것을 당부를 우리가 다 온전히 실천하려면 왜 그들이 오살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도 옛날 오살자로서 그렇게 그렇게 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 행함에 대한 것들에 명확하게 모든 것이 다 알아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고 주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것.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오전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그 떡이라고 또 피라고 말하는 그 어떤 비스켓 갖다 놔놓고 음료수, 포도주 갖다 놔놓고 그거 먹는 것이 우리의 어떤 걸 변화시킵니까? 아무것도 변화 못 시키죠. 저도 예전에 그거 먹을 때 굉장히 먹을 때 경건하게 먹었어요. 예? 처음에 먹을 때 굉장히 경건한 것 같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왜 피와 살을 이렇게 먹으라고 하는지도 우리가 이것도 구약의 어떤 율법적인 내용을 잘 이렇게 감안하면 우리가 왜 이게 대제사장이 성소나 지성소 갈 때 피를 들고 가서 이렇게 뿌리죠. 여기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 성전이 된 사람한테 그 피와 살을 이렇게 뿌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에게는 이 피와 살이라는 게 뭔지 명확하게 이해가 되고 인식이 되는데 내가 성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뭐 피를 먹든 살을 먹든 그거는 하나의 그냥 음식일 뿐이고 우리와 같이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이 상황이 되어서 내 안이 완전히 성전이 된 사람만이 이 피와 살이 이런 어떤 성만찬 같은 이런 형식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요 왜 피와 살을 먹으라고 그랬겠어요? 우리가 이 피와 살을 먹는 거는 뭘 먹어야지 우리가 피와 살을 먹는 거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죠. 하나님은 피와 살을 이렇게 내준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하게 뭐냐면 지키기 위해서 그걸 내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피와 살을 내줘서 온전하게 지킨 그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지만이 그분이 온전히 피와 살을 먹는 것이지 떡 쪼가리 음료수 하나 갖다 놔놓고 이 먹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아무렇게도 배가시킬 수도 없고 내가 그 어떤 그 상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런 이 도피성에서도 보듯이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과거의 보살자, 고살자 이런 어떤 살인자의 입장에서 이제는 보수자의 입장으로 바뀌었다. 그것이 로마서에서는 빚진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엄청난 은혜로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이 은혜를 남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내가 빚진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하는 거는 사랑의 빚을 우리는 많이 졌죠. 많이 졌죠. 우리가 주님이 나한테 베푼 사랑과 내가 다시 그걸 누구에게 전해줄 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그 빚진 자로서 갚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보수자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들이 이 도피성의 어떤 그런 법을 정한 그런 게 그대로 들어있더라. 그리고 땅을 이렇게 더럽히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심령의 땅이 하나님의 우리 이게 경작하는 땅이죠. 이 땅을 이렇게 깨끗하게 우리가 유지하는 것은 이전에 어떤 더럽혀진 어떤 그런 어떤 그 진리가 아닌 비진리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하루 빨리 이렇게 단절을 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을 해서 우리의 어떤 보수자의 어떤 책무 그러니까 오늘 그 주님의 마지막 그 유월절을 먹는 상에 같이 동참하는 자의 어떤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해야지만이 상에 합당한 더 주님의 어떤 상에서 좋은 주님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상에 우리가 이체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멘. 주님께서 지휘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건데 그거는 사실은 전도하라는 말이거든요. 전도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냐고. 예, 전도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이제 그 말인데 교계에서 서로 이렇게 사랑을 많이 하고 또 많이 가르치고 하는 그런 사랑이 주님께서 지휘자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진실한 그런 사랑일까의 이 문제는 좀 많은 참조뿐 아니라 생각을 많이 이렇게 좀 바꿔야 되는 면도 많이 있죠. 오늘 형님 말씀은 너무 적용을 잘해서 뭐 거기에 더 덧붙일 필요도 별로 없는데
진리적인 면을 한 가지만 좀 추가를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도망을 가기에 쉽도록 길도 넓게 닦아놔야 된다는 건 새롭고 산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은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너무 좁고 협착하고 어려운 길이요, 그게. 이제 주님께서 그 길을 이렇게 곧게 바르게 이게 다 고쳐 놓으셨는데도 사람들은 자기의 선행이나 자기의 옳은 주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고 자꾸 그걸 자꾸 추구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미 다 이뤄놓고 길도 새 길을 닦아놨다고 하는 얘기를 전하면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이 문제죠. 이제 인간이라는 건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뭔가를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려야만 된다고 생각하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놨으니까 넌 그걸 다만 믿고 믿음을 따라서 살아라. 이렇게 하면은 아이 그래도 그렇지요. 내가 조금 뭐 자꾸 이게 정말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 이제 도망하는 그 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율법이 이렇게 정해져 도피성길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게 유대인들은 관습상 오리를 그 거리라고 봤어요. 오리가 넘으면 너무 멀어서 잡힌다는 거죠. 이제 보수자한테. 요한복음 11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이렇게 돼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오리를 가져오면 심리 가져라, 배로 가져라 이게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하셨어요. 그 오리라는 개념이 살인자가 쉽게 도망갈 수 있는 거리라고 봤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사도행전에 이 말씀이 나오죠. 1장 12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제자들이 감나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베다니와 예루살렘 성과의 거리가 약 오리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리가 사방으로 이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다면 동서남북 사방에 오리거리면은 안식일에도 가도 되는 거예요. 그 거리가 넘으면 안식일을 위반한 거예요. 더 걸으면 안 되는 법이 이제 그들 그렇게 지켰기 때문에 야 그러면은 아니 기왕이면 조금 더 넓혀서 한 10리쯤 이렇게 정해주시지 않고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오리를 가달라고 하면은 10리를 가져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이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거리가 아니고 이방인들의 구원도 염두에 뒀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자, 이제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에요. 오리 가달라고 하는 건 율법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에 오리 이상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이 오리를 동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뭐냐? 베다니 문둥이촌에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갈 수 있는 거리다 그 말이잖아요. 요한복음에 이 말씀을 적용할 때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리 떨어진 곳에 계셨다가 나흘이 지난 다음에 오신 거예요. 가까운 거리예요. 그런데 일부러 나흘을 지체한 거예요. 쉽게 올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말씀으로 적용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죽은 자들과 생명을 주는 자의 거리가 사실은 너무 가까운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가르쳐주는 사명을 맡은 종들이 이걸 가르쳐주기 전에는 우리나라 말로 등잔밑이 어둡다 그러는데 모르면 소용없는 거야. 모르면
아무리 주님이 오셔서 구속을 다 이루어 놓으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에 선고되어져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이미 다 그 보석금을 다 지불을 해놨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이제 막 시끄러운 편들 보면 보석금 내고 나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보석금을 이미 다 충분히 지불을 해놨는데도 이 사실을 모르면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과 문둥이 준 사람들하고는 그 간격이 너무 먼 거예요. 실제로는 안식일에도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예요, 그게.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가까운 직청에 놔두고 헤매고 다니는 거죠. 먼 길 돌아다니야만, 돌아서 가야만 하나님의 영광에 가는 거라고. 우리가 수고를 조금이라도 해주냐 자꾸 이러는 사람들은 돌아서 뱅뱅뱅뱅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영광 이런지도 못하고 엉뚱한 길로 빠진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알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바르게 알고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를 전해준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는 사람들이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살인자 그러면은 신약의 제일 대표자가 바울이죠. 바울이 언제 살인했느냐고 또 이러시지 말고, 이제 전에 한번 내가 어떤 분들하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했더니 바울이 대표적인 살인자다. 내가 그랬더니 바울이 언제 살인했느냐고 막 뭐 목사는 아니고 내 형제 중에 목회하는 분인데도, 아니 바울이 스데반 죽일 때 보증 서고 돌로 100번 치고 그랬잖냐고. 바울이 살인자 아니냐고. 자기가 그 많은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많은 큰 은혜를 받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바울이 우리가 살인했네요. 이제 이런 적이 있는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체험이 아니면 피상적이기 때문에 복음이 자기에게 이게 뭐라고 말하나 감동적으로 다가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형제님 주관적으로 우리가 예수 죽였지 않냐 이제 그러는데,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들한테 가서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예수를 죽이냐고. 2000년 전에 로마 군병들이 죽였는데 성경을 멋대로 이렇게 푼다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그런 사람들을 먼저 깨우쳐줘야 된다. 당신이 예수 죽인 살인자다.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이지, 예수님이 무슨 로마 군병 때문에 죽은 거냐. 로마 군병이 당신 아니겠냐. 이제 이것을 주관적으로 자기에 적용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것이 진리의 사랑을 베푸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서 내가 지금 주님 지시를 따라서 당신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랑 안 받을 거야. 이제 이렇게 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의 세계에서 사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구사하는 것과, 뭐 도피성이라는 말도 그렇고 매사가 다 진리와 맞지 않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너무 성경이 전부 그냥 엉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들이라는 것은 세상 사고와 너무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박해를 피할 수가 없다. 이게 박해를 감수해가면서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충성된 종이 되는 거다. 이렇게 잠깐 추가를 좀 했습니다.